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담대하게 11사도와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정말 베드로의 이 모습은 마치 before, after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후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실수 많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그 모습과 어떻게 대조적으로 보이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4절 처음 들어가는 문구를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4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11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12사도에 이제 가입한 11명이었던 사도에 이젠 그 수에 가입한 그 마띠아를 제외한다면, 마띠아를 좀 우리가 어 이렇게 따로 보면서도, 따로 놓고 보더라도 이 11사도는 11제자였죠. 그리고 그 11제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죠? 겁쟁이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날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이 그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여종과 남종의 어떤 그러한 추궁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베드로의 눈물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후회를 봐요. 그런데 베드로만 사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 11명 제자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다 도망을 갔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본래 대제사장과 유대 관리들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한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그 시점은 성령의 강타였어요. 성령의 강권하심. 제자들은 분명히 점진적으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준 그 시점은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강타하심, 성령이 그들의 몸과 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강탈을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모습으로, 이전에 없었던 태도로,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때가 제3시니 이 제3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간이었고 시간적 개념이었고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오전 9시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왜냐하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 입이 풀렸어요. 이 성령의 신적 통치가 임했을 때 그 변화되었던 영역 중에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그 영역이 언어의 영역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다양한 언어에 개입하셔서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언어, 사람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간이 나타내려고 했던 그 다양한 언어의 성령이 개입하셨을 때 그 인본 중심, 인본주의적인 그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는 신본 중심,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언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또한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중심, 그 인본주의적인 언어가 하나님 중심의 언어, 하나님의 크를 말함, 이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방언을 듣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귀하게 여기고 감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다. 저들이 세술에 취해서 아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 거절을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크게 실망하고 거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신하는 세력에 대해서 베드로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전 9시기 때문에 이 오전에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6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요엘의 말씀을 이룬 것임을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의 이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이젠 베드로가 아주 조금의 이젠 변형을 해서 이젠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예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육체에 부어준다. 우리가 이 부어준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 좌정하신다, 재판하신다라는 그 통치의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함께 나눴는데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 몸, 즉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신체까지도 성령의 그 손길, 성령의 그 터치, 성령의 만지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 이 육체는 몸 아닙니까? 몸. 이 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적 통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말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입니다. 여기서의 환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이 환상은 뭡니까? 계시입니다. 잠언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죠. 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 환상은 비전, 성령이 청년들에게 주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환상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청년은 망하거든요. 비전이 없는 청년은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비전이 없는 청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비전에 따라서 그 비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상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말씀의 실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꿈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아비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어미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늙은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적인 목표, 꿈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늙은이들이, 아비들이, 어미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삶터와 일터에서 그냥 이제 안주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이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체를 통치하시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17절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 즉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자녀들이 말씀대로 말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비전을 본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아비들이 그냥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꿈을 꾸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그 꿈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이것은 십자가를 본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은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일 때 일어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에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만큼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포기한 만큼 말씀대로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고 포기한 만큼 말씀에 따른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는 말씀대로 말함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제는 신분의 그 제한, 신분의 격차도 성령을 통해서 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종이고 노예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것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통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누군지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분의 벽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대요. 그때 그들이 말씀대로 말하는 역사,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의 신분은 여종, 너의 신분은 남종인데 네가 무슨 목소리를 높여? 네가 무슨, 너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너를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 너를 통해서 무슨 의미 있고 존귀한 것이 나타나겠어? 너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겠어? 너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야. 예전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나의 존재성이 결정되었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너희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신분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벽, 직업의 벽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에는 당시에 있었던 이 계급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기독교의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사실은 하찮게 여겨지고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인종, 그리고 여성들의 이 권위, 여성들의 이 권리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럽, 미국, 아시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이 천대받고 무시받고 경시되었던 그러한 계급의 사람들, 그러한 어떤 그런 성별의 차등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어떤 차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그러한 민족, 나라들마다 자유와 인권과 생명의 존귀함과 이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서 개인적인 개인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법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생명을 긍정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복음, 성령의 역사는 미개했던 문명을, 그 미개했던 문명,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던 어떤 계급 사회를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로 그렇게 어떤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팍팍 꽂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복음의 그 능력, 사랑의 힘이 있었던 것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 18절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심판 전에 일어날 어떠한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날이 이르기 전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이 21절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누가 나타냅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대표해요? 예수님이 대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젠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전히 불법적으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어둠 가운데 눌려 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그리고 겁쟁이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전부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강타심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들이었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몸과 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대로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신분의 벽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충만하여질 그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 나의 몸과 나의 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강타하시고 통치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몸과 나의 혼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